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뎌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서 모든 맏아들 및 맏배를 멸하는 이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활력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그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어떠함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제 모세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끌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담대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아볼 텐데,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 세 번째는 불평과 위험을 감수하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담대한 믿음인데, 2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뎌냈습니다. 모세가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모세가 처음부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냐? 그건 아니죠. 모세가 처음에 이집트를 떠날 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가 동족의 고통을 보고 그 고통을 가하던 이집트 노동 감독관을 때려 죽였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바로 왕이 분개하여서 모세를 잡으려고 했을 때 모세는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두려워서 미디안 강야로 피했죠. 그 두려움 많고 겁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빚어가셨고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는데, 그 결과로서 이 모세가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바로에게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에게 말했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즉 이제 출애굽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왕에게는 먹혀 들어갈 수 없는 말이었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60만 명의 장정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총 인구는 200만 명 넘었겠죠. 그 수많은 노예들이 일순간에 빠져나가게 되면 이집트 경제를 바치고 있던 그 시스템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라오는 그의 제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결국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차례차례 내리시면서 처음에 바로는 완강하게 거부했다가 조금씩 타협안을 모세에게 제시하게 되죠. 첫 번째는 이집트 밖으로는 나가지 말고 이집트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 내가 예배할 수 있게는 해주겠는데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는 말아라. 이렇게 제시했을 때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 마음에 담담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 요구해도 그것을 거절했던 것이죠. 그래도 이 바로는 고집을 피웠기 때문에 또다시 재앙을 당하게 되고, 바로는 그 재앙을 얻어맞고 또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건장한 남자들만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냐? 모세는 타협하지 않죠.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닙니다. 아이들, 여자들, 노인들, 그리고 가축들까지 다 데리고 나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재앙을 내리시죠. 그러자 바로가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이제 타협안을 들이미는데, 그럼 가축만 남기고 하면 안 되겠냐? 가축만 우리에게 남겨주고 너희들은 다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바로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바로가 아무리 최강대국의 왕이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자신은 아무리 볼품없는 목자에 불과했다 하더라도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옛날 시대로 돌아가서 노예를 다 풀어주십시오, 여론이 가서 얘기하면 이게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죠. 정신 나갔다고 하겠죠. 근데 그 정신 나간 짓을 모세가 한 거예요.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한 거예요. 그냥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자신의 상황은 너무나 비천하고, 자신은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고 그냥 남루한 옷을 걸친 노인이고 목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보다 크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보이지 않지만 보는 듯이 믿고 그 모든 상황을 견뎌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그에게 담대함을 준 것이죠. 믿음이 그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준 것이죠. 모세는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에 매여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직장 속에서, 일터에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할 수가 없겠죠. 사람을 두려워하고 내가 사람에게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사람에게 받는 인정과 평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일한다면 정말로 성실하게 일할 수가 없겠죠. 기독교의 덕목은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이 그냥 일이 아니라,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수단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손해를 입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정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은 성실하게 일할 수가 없죠. 왜? 사람을 기쁘게만 하기 위해서 눈가림만 하는 사람은,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내 상사가 주목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쇼핑하는 거예요. 폰 게임 하는 거죠. 상사가 오면 알트탭 빨리 누르고 엑셀 작업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게 그렇게 가끔씩은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2절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눈가림만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할 때 사람에게서 받는 인정과 평판은 따라오는 것이죠. 사람의 인정과 평판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결코 그 인정을 다 얻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 인정이 결과물로서 따라오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소신 있게, 자유롭게, 양심적으로 일할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은 항상 바로처럼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뭐 나쁜 일을 시키는 거냐? 이것도 좋은 일이다. 내가 지금 거짓말을 시키는 거냐? 절반은 진실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에서 75%만, 50%만, 25%만 지키라고 타협안을 계속 내밀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죠.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데, 당장의 눈앞에 있는 안락함과 편안함에만 눈이 멀어서 우리는 그냥 매여서 사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복음을 전하면 박해를 받기 때문에, 미움을 받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그냥 믿음을 드러내는 것조차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신앙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내 믿음을 드러내는 것조차 지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믿음을 드러낼 수가 없죠. 회사에 큐티책을 들고 가지만 큐티책을 다른 책으로 덮어두고 못 보게 하고. 김 대리님 이번 주말에 뭐 하셨어요? 저는 교회 갔습니다 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갔다가 친척집에 간 것이 있으면 친척집에 갔습니다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 내가 받을 손해가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게 두렵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항상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항상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하나님께 맡기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실,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에 따라 발생되는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945년에 영국 선교사로서 중국에 가서 순교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선교 활동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육상 선수로서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1981년에 개봉한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서 그 사람이 많이 알려졌죠.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 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영국 대표 선수로서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00m가 주종목이었어요. 100m를 거기서 금메달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올림픽 위원회 사람들이 이게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도 제대로 조정을 못하고 이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일에는 경기를 피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게으름만 피우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다가 결국 에릭 리들의 100m 경기가 주일에 그 예선전이 열리는 걸 막지 못하고 그리고 그 일정표도 뒤늦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열리기 5개월 전에 그때 돼서야 에릭 리들이 나의 경기가 주일날 열리게 된다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달리겠다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왜냐하면 아니 오전에 달리고 오후에 예배 가면 되지 뭐 이렇게. 큰 교회는 예배 시간이 많잖아요. 아무튼 간에 에릭 리들도 갈등의 상황에 부딪힌 것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100m를 포기했죠. 어떻게 보면 선수로서 모든 것을 바쳐서 훈련한 그것인데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m, 1600m 계주 이런 것도 다 포기했어요. 남아있는 게 뭐냐? 400m 달리기였어요. 그래서 400m 달리기를 5개월 전에 보통 올림픽 4년 준비한대, 그죠? 아니면 그 전부터 준비할 수도 있고 5개월 전부터 자기가 처음 해보는 종목을 준비해서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 소문이 엄청나게 많이 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에릭 리들의 결정을 막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설득했습니다. 영국의 올림픽 위원장이 찾아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지. 너 개인의 뭔 신념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냐. 영국의 왕자까지 찾아와서 그를 설득했어요. 그냥 그가 나가면 금메달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뛰어야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뛰어야지.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믿는 사람들도 그에게 설득했어요. 아침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드세요. 에릭 리들이 말했습니다. 저의 안식일은 아침이 아니라 하루 종일입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달리라고 능력을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셨는데 당신이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달리기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리들이 말했습니다. 그를 위해 달리는 것보다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포기했어요. 400m 경기를 나갔던 것이죠. 그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욕했고 기자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에릭 리들에게 민족의 반역자라고 손가락질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400m 경기가 열리는 그날이 됐고 근데 에릭 리들은 전혀 긴장하거나 그런 게 안 보여서 사람들 찾아가서 인사해주고 안부 물어봐주고 상대 선수들한테 그리고 그 팀의 에릭 리들의 팀의 안마사가 그에게 쪽지를 건네주는데 그 쪽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이 써 있었어요.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 말씀, 이 쪽지를 받고 에릭 리들이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마치 예언처럼 이루어져서 에릭 리들이 400m를 뛰었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가 우승할 거라고 예측을 전혀 못했지만 그가 뛰었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그가 4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에 귀감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스타가 됐어요. 이 사람은. 근데 그 모든 것을 보려고 이 사람은 또다시 중국 선교를 향하게 되죠. 저는 지금은 주의를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에릭 리들은 금메달을 목에 거는 복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안에서 쉬는 것이 그에게는 복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분명한 복을, 세상적인 복을 포기하는 것이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더 큰 복이기 때문에 이미 그는 자신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 안에서 사람이 줄 수 없는, 사람은 나에게 금메달을 목에 걸어주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천국의 월계관을 주신다는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에게 사람들이 욕을 해도 그는 그의 길을 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거 그거 끝이 없죠. 그러죠? 동메달 따고 싶으면 은메달 따고 싶고, 은메달 땄으면 금메달 따고 싶고, 그러면 또 그 위에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고, 우리의 마음은 끝이 없죠. 무한한 것을 원하죠. 그 무한한 것을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인정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줄 수 없는 무한한 인정을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고 사람들은 중독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캐나다에서 밴쿠버에서 첫 메달을 뗐을 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인가? 내가 이것을 위해서 달려왔단 말인가? 이게 다인가? 실제로 김연아 선수가 그 뒤에 슬럼프에 빠졌죠. 허무함에 빠져가지고 그 뒤에 열리는 대회도 출전을 안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한한 무언가인데 그것을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정이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죠. 내가 잃어버린 인정에 대해서, 평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유로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8절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서 모든 마라들 및 맛배를 멸하려니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바로가 계속 똥꼬집을 피우고 나는 보낼 수 없다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집트에 있는 모든 마라들을 다 죽이겠다. 가축의 첫째 난 모든 새끼를 죽이겠다. 하룻밤 만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유월절 의식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집은 넘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상해요. 좀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한 가족당 양 한 마리씩 잡아야 됐고요. 그 양을 잡을 때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양을 죽였어야 됐고, 그것을 피를 땅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 쏟아 붓는 것이 아니라 잘 보관해 놨다가 이제 밤이 되기 전에 문틀에다가 이제 발라야 되는 거죠. 문틀에다가 붓으로 바르듯이 우슬 쳐러 가지고 피를 문틀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먹는데 온 가족이 같이 먹는데 나는 회로 먹고 싶어. 안 돼요. 날것으로 먹고 싶어. 안 돼요. 삶아 먹고 싶어. 안 돼요. 튀겨 먹고 싶어. 안 돼요. 무조건 구워 먹어야 돼요. 구워 먹어야 되고 남은 음식은 다 그 다음 날에 불태웠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손에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에는 신은 신발 신고 허겁지겁 먹었어야 됐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야, 먹는 것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생각하면 어떻게 했어요? 야, 누가 찾아가지고 내 아들을 죽인다고? 그럼 내 아들을 안전한 곳에 피신시키면 되지. 또는 문을 막 이중 삼중 뭐 도락 달고 막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또는 우리 가족이 보초를 서는데 삼교도를 해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면 우리 아들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훨씬 더 그냥 납득이 되는 방법이죠. 상식적인 방법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 이게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규칙들을 설명하시면서 이걸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걸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이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유월절 규칙들을 명령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믿음으로 이 의식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으로 이 의식을 행한 것이죠. 이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그 문을 넘어갔고 그것이 유월이죠. 넘어간다. 하지만 믿음 없이 자기 방식대로 지켜보려고 했던 이집트 그 사람들은 모두 만화들을 잃게 됐습니다. 이 유월절 사건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떠올리게 만들죠. 예수님께서도 바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자신의 몸이 찢기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지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의 그 모든 의식과 피 흘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의 구약의 그 유월절 의식 또한 너무나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이가 없고 비상식적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십자가를 믿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 또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걸 내가 왜 믿어야 되나 싶죠. 2000년 전에 한 유대인 30대 남성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린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종교적인 공로를 쌓는 것이 구원의 길처럼 여겨지고 그것이 더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믿을 수 있냐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도무지 이게 믿겨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믿음 없음을 제가 비난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할 때 그 사람을 준비 과정을 주십니다. 바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고난과 시련이 닥치니까 안 되는 거야. 내 힘으로 안 되고 나는 좀 괜찮고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되니까 나는 정말 끔찍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말하죠.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부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좌절과 나의 무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부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믿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다 필요한 것이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십자가를 피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제 삶 속에서는 자기 지혜와 자기의 실력과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뒤늦게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내 능력을 믿고 살았구나. 육아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진짜 애가 그냥 이건 말이 안 통하고 한계 상황에 계속 직면시키는 나를. 아무리 해도 변화가 안 돼. 아무리 화를 내도 듣지를 않아. 아무리 당근과 채찍을 줘도 변화가 없어. 한계 상황에 부딪힙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딸이 혼자병에 걸려가지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근데 지금은 혼자병 플러스 실업병에 걸려가지고 싫어. 뭐만 하면 싫어. 다 싫대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양한 스킬로 저 아내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게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나에게 엎드려라. 그렇죠? 세상에 유튜브에 보면 뭐 육아법, 무슨 책, 무슨 육아법, 주변 사람들의 뭐 다양한 의견들 다 좋죠. 하지만 아이를 키울 때 필요한 진정한 사랑과 인내와 지혜와 그 모든 것이, 그리고 아이의 심령을 바꾸는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의 돌파구가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지식과 정보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리석죠. 기도할 시간에, 교회 갈 시간에 돈을 더 벌든지 지식을 더 쌓든지 학원을 다니든지.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역대하를 보면은, 역대하라는 성경을 보면은 아사 왕이 나옵니다. 아사라는 왕이 있어요. 이름이 아사예요. 아사. 네. 아사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죠. 유대 왕국의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잊혀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줬던 왕이 아사 왕인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그렇게 잘했다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교만해지고 자기 지혜와 실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하셨죠. 선지자가 와서 경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왕이 열받아가지고 선지자를 그냥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년에 또 일화가 있는데 발에 병이 걸립니다. 심각한 병이 걸려서 죽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보시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다.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았다. 사실 아플 때는 의사 찾는 게 맞죠. 병원 가야죠. 갈 수 있으면 가야죠. 근데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방점을 찍고 있는 건 뭐예요?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를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의사가 병을 낫게 합니까? 의사가 병을 낫는데 도움을 주죠. 하지만 사람의 생명과 건강은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지만 아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를 찾았다는 것은 세상의 실력과 능력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아플 때도, 그렇게 힘든데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않았다.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삶이 힘들고 삶이 안 풀리고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잖아요. 전도서 9장 11절 볼까요?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빠른 사람이 경주에서 이깁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너는 소중한 사람,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 물론 이런 말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우리가 찬양 불렀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그 신앙 고백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 신앙 고백이 먼저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삶에 진정한 담대함이 생기고 평안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위험을 감수하는 믿음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9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됐죠.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첫걸음을 내딛고 광야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벼랑간 이상한 명령을 또 내리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의 비하이롯 앞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라.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길을 잘 가고 있는데 오던 길로 되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목적지를 좀 잘 찍어주시고 가면 내가 되돌아오지 않아도 되는데, 시간이 이게 낭비가 되지 않는데 효율적으로 좀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오던 길을 되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너무 비효율적인 거죠. 진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비효율적인 거.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효율적인 거를 해라. 그게 나의 명령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뭐를 명령하시죠? 바닷가에 진을 쳐라. 아니,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되돌아가는 것도 힘든데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바닷가에 진을 치면 어떻게 되죠? 그 주위를 이집트 군사들이 다 둘러싸게 되면 어디로 도망가죠? 바닷물에 뛰어듭니까? 그럼 죽는데. 근데 하나님이 바닷가에 진을 쳐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해라는 거예요. 일종의 시험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명령을 했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갔습니다.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바닷가에 진을 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죠? 4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14장 4절 보시면,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시킨 대로 하면 그것이 비록 비효율적이고 불편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영광이 무엇인지는 말 안 했어요.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말을 안 해주신 그거를 일단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설교 같은 데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면 이제 속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책임지신다는 거지? 내 인생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셔서 내가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순종하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다 알려주지 않지만 일단 가라는 거예요. 다 알고 가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가라. 그러면 내가 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29절에서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이들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상상도 못할 영광을 보이신 거죠. 그 앞에 바다를 도저히 건너갈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 일으키셔서 바다로 벽을 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했어요. 상상도 못한 그 바다를 건너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죠.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죠. 반면에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물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그냥 무미건조하고 아무 일 없이 밋밋하게 광야를 걸어가야겠죠. 홍해가 갈라지는 영광을 보지 못했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밋밋하고 무료하고 무미건조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효율적인 것만 따르기 때문에, 항상 편안한 것만 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건강하게 하고 가족도 괜찮지만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할 때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냥 내가 살던 대로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세상의 강물에 둥둥 떠서 편안하게 가고 싶은 것이죠. 거슬러 올라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이제 굳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점점 그냥 무기력해지고 굳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나를 좀 내버려둬라. 설교는 설교고 내 삶은 삶이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방식이 따로 있다. 그냥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박물관의 화석처럼 박제된 동물처럼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맨날 침대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죠? 편안하다. 침대에 누우니까 너무 좋아. 나는 그냥 계속 침대에 있을래.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걸으려고 해도 힘이 없어.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움직이지 않을 거야. 나는 그냥 내 편한 대로 살 거야. 교회에서 뭐라고 하든지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나중에는 믿음을 발휘하려고 해도 발휘가 안 됩니다. 모험을 감수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편안함만 추구하는 삶에는 영광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제 카비넌트로 돌아왔죠. 저는 카비넌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군대를 갔고 군대에서는 군목으로 제가 있었는데 군목을 하다가 카비넌트 교회로 다시 부목사로 돌아왔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일종의 모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게 뭐 큰 일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워낙 이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겁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가던 길을 쭉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군목을 계속 그냥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거기서 연장 복무하고 장기 들어갈 때 되면 장기 돼서 말뚝 받고 그게 그냥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다 그걸 하고 싶어요. 장기 복무를 하고 싶어서 혈안이 돼 있어요. 막.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점수를 따가지고 최전방에 막 가가지고 나는 격오지 점수를 받고 막 장기를 하겠다. 그런 이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죠. 나도 장기를 해서 군목을 계속 해야겠다. 왜냐하면 이제 군목 군선교 자체가 귀한 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죠. 왜냐하면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거기 있으면은 대한민국에서 목사 중에서는 10% 안에 되는 수입을 얻을 수가 있어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어느 정도는. 또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하여튼 저는 진짜 그 당시에 인사이동 그 앞두고 있을 때 나는 최전방으로 가겠다. 경기도 화천에 제가 인사이동 그걸 썼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죠. 유재영 목사한테 전화가 가지고 이제 김 목사 잘 지냈나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이제 와서 같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것을 듣고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거죠. 물론 카비너트 교회 가는 것도 저는 좋고 제가 익숙했던 곳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또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아내랑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제가 거기 꼭 가야만 그 교회가 되고 그런 건 전혀 아니죠. 누가 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카비너트 교회는 잘 되죠. 제가 필요 없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그때 부르심이 있었던 거죠. 아무튼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직업 선택의 10개라는 것을 이제 떠올렸죠.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건데 제가 그것 때문에 신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카비너트 교회로 왔는데 그 중에 그런 10계니까 10계명이잖아요. 계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한 가운데로 가지 말고 가장자리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앞다투어서 하는 길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물론 카비너트 교회가 아무도 안 오는 교회는 아니죠. 공고를 내면 누가 오겠죠. 근데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이제 내가 카비넌트 교육에 가라는 그런 부르심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제가 군목으로 있으면서 사실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려운 것도 많았는데 편한 점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 있으면 제가 담임 목사예요. 너무 미숙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담임 목사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도와주는 군종병들이 많을 때는 7명이 있었어요. 그들이 나를 위해서 주부를 접어주고, 그들이 나를 위해서 라면을 끓여주고, 그들이 나를 위해서 운전을 해줬는데 이제 내가 밖에 나가면 내가 군종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웃기라고 한 말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도 나는 거기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카비넌트 교회로 왔고, 저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대가 지불이었고 위험 감수였지만,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맞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있고 복음의 공동체가 있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예비군 때마다 생각하죠. 나는 군복이 안 어울리는구나. 내 선택이 옳았구나.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이런 어떤 진로에 있어서의 중대한 결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도 항상 우리는 그런 위험 감수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과 비효율성을 항상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늘 내가 하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던 대로 살아가는 그 흐름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는 그냥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성도가 곧 제자입니다. 그 제자의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지 않는 게 제자의 삶인 것이죠.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나의 자유와 나의 행복과 나의 편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영광도 없는 것이고 무미건조하고 밋밋한 삶밖에 없는, 이게 다인가? 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그냥 그래 한번 결단하고 살아보자, 잘 안 되죠. 복음을 굳게 믿을 때만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나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나보다 훨씬 더 큰 불편함을 감수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천군 천사의 경배를 받으신, 7명의 군종병이 아니라 천군 천사의 경배를 받고 수종을 받으시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천사보다 못한 인간들의 멸시와 조롱과 협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이고 희생이죠. 그것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큼 귀한 존재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의로움과 인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한히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 그냥 내가 자유롭게, 좀 더 자유롭게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정말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굳게 그 복음을 믿을 때 그 열매로서 담대한 삶이 나오는 것이죠. 그 담대한 믿음의 삶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나의 어떤 실력과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그런 담대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냥 밋밋하고 무료한 삶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어렵지만 영광스러운 삶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인정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고, 내가 감수하기 싫은 위험이 있지만, 주님, 우리가 좀 겁나지만, 좀 두렵지만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엎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나를 위해 아들을 주셨다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